저는 어릴 때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크면 꼭 가봐야지라는 마음을 항상 다짐하곤 했죠. 성경에는 참 많은 장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이었고 하나는 광야였습니다. 먼저 성전은 이 성경 속의 묘사만으로도 어린 저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황금과 온갖 귀한 재료들로 휘황찬란하게 지어진 건물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임했던 장소. 비록 지금은 실제 성전이 존재하지 않기에 가볼 수는 없지만 기회만 된다면 죽기 전에 꼭 한번 눈으로 보고 싶다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은 광야입니다. 사실 광야는 특별한 한 지역이라기보다는 물이 없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친 땅, 즉 이런 특성의 지형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도시나 마을이 잘 형성되지 않고 주로 목동이나 유목민들처럼 떠돌이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성경에선 이 광야가 자주 무대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곳도 광야였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곳도 이런 광야였습니다. 저는 성전은 못 가봤지만 이 광야는 살짝 찍먹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머물던 시절에 이제 유대 광야를 항상 지나다녔고, 신광야에서 1박 2일 야영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이 광야는 정말 메마르고 무섭고 외로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낮에는 정말 심이 무덥고 물이 하나도 없었고요. 밤에는 불빛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21세기인데 전화도 안 터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텐트 치고 야영할 때 누가 몰래 와서 무슨 일을 저지른다고 해도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당할 수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사람의 기척도 하나도 없었고 안전한 느낌, 편안함이라고는 1도 없는 공간, 그게 바로 제가 느꼈던 광야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대부분 이런 광야에 실제로 가볼 일은 사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이런 광야를 가볼 수는 없지만 광야 같은 시간을 경험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소망 없어 메말라 버리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인 것이죠. 사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를 찾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잠시 숨을 돌리기도 하죠. 하지만 광야의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은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광야 같은 곳을 지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혹여 계신다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광야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나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에게 모세는 다시 광야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 2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왜일까요? 왜 모세는 지금 이 시점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은 이 광야를 통해 얻을 교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징벌의 장소, 죗값을 치러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이 1세대들의 죄로 인해 감내하고 견뎌내야 했던 40년의 시간과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는 가르침의 장소요, 훈련을 받았던 훈련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벌을 주셨지만 2세대들에게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셨는지, 그 광야의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도 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첫째로 자기 자신들을 알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 전체를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자기 자신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나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고난에 대한 경험을 말할 것 같으면 욥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사는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고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모든 자녀들도 잃었고요,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의심하던 사탄과 욥을 조롱하던 친구들 앞에서 이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 모든 부귀영화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3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그동안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는데 내가 이 일을 겪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지금 욥이 고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줍니다. 정말 절박하고 아무 소망 없는 가운데 진짜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맛있는 향신료와 기름진 식재료들은 동난 지 오래였을 것이고 식량이라고는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1년이면 도착할 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뱅글뱅글 돌며 40년을 보냈으니 그 일정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기만 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생존하기 버거운 이 광야에서 도대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맞는지 의심되는 이 무료하고 고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연약한 자들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교구 집사님 한 분을 병원에서 신방했는데요,
몇 달 전에 일하시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치신 성도님이셨습니다. 연세는 좀 있으시지만 정정하게 열심히 사시고 본인 할 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일하다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시면서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서 회복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다치고서 고생한 것이 자기 일평생 제일 힘든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움직이는 것은 고사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시간에 그동안 바쁘다고 핑계대고 못했던 기도도 좀 해보게 되고 자기의 삶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 집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주는 큰 도움이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했던 곳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님들 중 대부분의 분들이 이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경험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교훈을 얻으셨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를 통해 나의 믿음이 그때 어땠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의지하는 사람이었는지, 지금의 나의 믿음의 상태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떠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이 중에 현재 광야의 시간을 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이유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과거의 경험이든 현재의 상황이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둘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복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복받는 길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면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쉽게 흘려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려는 악함과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으로 훈련시키셔서 머리가 아닌 몸에 새기기 위한 훈련장을 준비하셨고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이죠. 우리 한동안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음악이면 음악, 스포츠면 스포츠, 어떤 분야든 그 분야를 위해 하루에 3시간씩 10년 또는 하루에 10시간씩 3년 동안 하면 그 1만 시간을 채우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1만 시간 노력하여 무언가를 하면 그 일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쌓이고 손이 기억하고 몸이 기억하여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가자 하셔서 구름 기둥 움직이면 짐 싸고, 하나님이 머물자 하면 짐 풀고 머무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강제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환경에서 훈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40년, 최대 35만 400시간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몸에 새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떠했나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굶지도 않았고 의복이 헤어져 추위에 떠는 일도 없었고 발병이 나서 고생하는 일 없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절의 모세의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하신 말씀인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습관화되고 그래서 반사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과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로 만드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 수밖에 없는 암담한 상황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응답되고 형통해지는 경험을 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경험을 하며 놀라워하고 감사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광야는 저주이고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삶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광야의 시간을 겪으셨을 것이고 겪고 계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광야의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광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훈련하시기 위함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힘들고 절박한 가운데 말씀을 붙들어 극복하고 승리하는 경험, 그 몸에 새겨진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서 삶에서 만나는 광야의 시간에 나 자신의 믿음을 잘 돌아보고 세우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